예. 그러면 이제부터 바이블에 빠지다 2부 순서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이 강의안을 10시간 동안 하루 동안 전사님 만들었는데요.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이랑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한 10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전사님이 지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1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을 설명하려면 전사님 신학 박사가 돼야겠죠?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은 이런 거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복음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기 첫 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넘기시면 네, 누가복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구제를 전사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말씀은 이 누가복음 서론에 있는 말씀 구절인데요. 그것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차례는 목차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와 데오빌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구조, 그다음 누가복음의 특징,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누가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여기에 썼는 것은 약간 편지 같은 글이거든요. 딱 중요한 부분만 전사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이 중요한 시기라고 전사님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온라인 수련회를 하루 동안 아주 잠깐 멈춰서 주님의 말씀에 한번 빠져보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고등학교 때 야자를 했던 기억이 있고 대학을 어디로 갈까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1시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이 바이블에 빠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여기 굵은 글씨에 써놨죠. 바이블 때문에 기쁘다. 바이블에 빠지다. 바쁘다는 말이 오늘 하루 동안만은 바이블 때문에, 성경 때문에 기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쁘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마음에 아픔이 있고 지쳐 있고 외로운 이들에게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전사님 믿습니다. 2021년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지금 2월 2일이었거든요. 그때 저녁에 썼던 편지인데요. 온라인 수련을 준비하는 지금 바쁜 일상에 한 줄기 빛과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안을 준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님 노란색 티 입었잖아요. 이게 이 마음이에요. 빛이 있으라. 네, 노란색 빛나나요? 약간 라빈이 좀 약간 표정이 좀 어두운데. 어두움을 이겨라. 빛이 있으라. 네. 안혜성 집사님도 어두운 얼굴인데요. 빛이 있으라. 자, 민서 헐 하는 것 같은데. 자, 빛이 있으라. 오늘 이 노란색 옷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사님 오는 내내 좀 약간 튄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럽게 왔는데 하여튼 빛이 있으라. 이 누가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많은 문학적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때와 시간, 장소를 자세히 밝히는 기사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롯해서 이야기체들이 있습니다. 각종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비유들이 있고요. 그리고 운문체, 각종 찬양들과 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운문체, 그 시조 이런 거 참 공부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도 찬양들이 있고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마리아의 찬양도 있고 그 찬양들이 있는데 그 찬양들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는 찬양들이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그 저작에 관한 서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사님이 광고를 하나 안 했네요. 조금 있다가 이거를 하면서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내서 아직 상품이 한 45개가 있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줄 거니까 잘 메모해놨다가 퀴즈를 하면 여러분들이 유퀴즈 이러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기록해놨다가 형광펜도 쳐놨다가 좀 이따 정답 칠 때 오픈북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작의 서론이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고 마가복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전사님 알려주겠습니다. 알려주겠다는 거는 퀴즈가 나온다는 뭐 그런 소리겠죠. 자,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하냐면 계보,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4분의 1 정도,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4분의 1 기록. 전사님 밑줄을 쳤다는 뜻은 뭐 형광펜을 칠하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바울 저자 다음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한 사람으로 누가를 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누가행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 플러스 사도행전 줄여서 누가행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Look at 이렇게 합니다. 전사님 식민지 발음이죠, 영어가.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일부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누가복음은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부인 사도행전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조금 이따가 읽을 건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전해지는 그 과정들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야기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서와는 달리 죄인, 여인, 이방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등의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의 복음은 이방인들과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과 약자들에게 아주 차근차근 자세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요. 누가는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겠어요?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누가복음은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는 역사적인 탐구에 기초한 복음서.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곳곳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시간, 장소들을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연대적으로 이 이야기가 이때 일어나는 일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의 그 역사적으로 잘 기록했는 그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연대를 비교하면서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전사님은 이 누가복음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싶은 사람, 사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건너뛰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하나의 스토리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전사님이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을 읽고 한번 사도행전을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란색 글씨 있죠. 이 파란색 글씨는 누가복음의 서론인데요. 라비니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누가복음 1장 3절 4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준비되셨죠? 읽어주세요. 라비나 음소거를 풀어줄래? 전사님 풀어줘야 되나요? 아니요, 됐어요. 네, 라비니 아름다운 목소리 3,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길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이 어떤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고 어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어떤 입장이 있냐면요, 장수로 따지면은 누가복음이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로 따지고 이 분량으로 따졌을 때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들 이런 것 분량을 따졌을 때는 누가복음이 가장 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가는데요. 문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댓글로 반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가장 장수가 많은 복음서는 뭘까요? 네, 준서가 맞췄습니다. 마태복음. 그렇다 준서 빼고 그럼 마태복음은 가장 길고요. 그러면 가장 짧은 장수가 있는 복음서는 뭘까요? 뭐 찍지 마시고요. 뭐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요. 네, 동규 맞췄습니다. 마가복음. 현정이가 먼저네요. 마가복음. 현정이하고 동규에게 선물 주겠습니다. 선생님들 기록해 주세요. 자, 아까 준서가 맞췄으니까 준서는 요걸로, 그다음에 현정이하고 여기 그 정수 선생님 맞죠? 현정이하고 준서 이렇게 하나 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누가와 데오빌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형광펜을 이제 준비해 주세요. 자, 여러분, 누가의 이름은요, 빛을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는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이방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아주 수준 높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전사님이 옛날에 헬라어를 공부했었어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이 헬라어, 수준 높은 헬라어 전사님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수준 높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누가를 봤을 때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누가는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구절이 있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게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는요,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번역해 주는 거예요. 피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줄까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했던 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번역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 누가를 이제 봤고요. 넘어가서 바울의 동역자 누가.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도 있었고요. 디모데도 있었고요. 바나바도 있었고요. 마가라는 요한도 있었고요. 디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많은 동역자들 중에 누가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전사님 혼자 하면 너무 이 목소리가 힘드니까 우리 현서가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함으로써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이 유럽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딛게 때 누가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봅니다. 누가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타지에서 복음 전도를 할 때도 계속해서 빌립보에 머물며 사역했고 이후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빌립보를 다시 방문했을 때 합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바울이 쓴 성경 중에 빌립보서가 있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는 참 감사한 교회예요. 바울이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로 돕고 물질적으로 도운 아주 좋은 교회 중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요. 이 빌립보의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누가가 도움을 줬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까 현서가 읽어준 것처럼 누가는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다시 방문했을 때 같이 합류해서 전도 여행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곳곳에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은 바울이랑 누가랑 같이 동행했을 것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누가가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같이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뜻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누가가 바울의 참 중요한 동역자였구나,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은요,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누가를 이야기하고요. 그 누가에게 사용하면서 빌레몬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근데 여러분 좀 정훈이, 대현이, 시현이, 현정이, 지민이, 동규, 민서 다 화면 켜주세요. 아까 레크레이션 할 때는 다 켜놓고 배꼽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다 얼굴 펴주시고 안 키면 전사님이 읽는 거 시킬 겁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빌레몬의 종은 누굴까요? 빌레몬에게 종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종의 이름은 뭘까요? 선착순 1명. 선생님들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빌레몬의 종. 자, 이거 빨리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힌트 줄까요? 힌트는 O로 시작합니다. O. 자, 성경의 빌레몬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럼 O로 시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채팅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네, 오네시모 정답입니다. 오네시모 정답인데요. 정답자 2명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순교 직전에 로마에서 2차 투옥을 했을 때 수많은 바울의 동력자들 있었다고 했잖아요.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마가 요한도 있었고 막 바나바도 있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서 각자의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만이 끝까지 바울 곁에서 머물렀습니다. 현서야, 옆에 동생이야? 같이 해도 돼. 자, 누가만이 안녕. 누가만이 끝까지 바울 곁에서 머무르면서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력자라는 말이 좀 어렵죠. 동력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전사님에게 동력자는 용진 선생님, 혁준 선생님, 안혜성 선생님, 서보림 선생님, 최수동 선생님, 이동호 집사님, 이정서 집사님, 정영주 집사님 한 번 더 했나요? 그 다음에 이준섭 선생님 또 있나요? 이렇게 우리 교사분들 동력자 빠뜨린 분 없죠? 네, 그런 선생님들이 저에게 동력자고요. 여러분도 전사님에게 동력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에 대해서 세 부분을 나누었는데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는데요. 우리 의사는 또 이준석 선생님 전문 분야인데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짧죠? 여기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는 의사 누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의학 용어나 의학적 표현이 많이 발견됩니다. 네,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파란색 부분, 요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특별히 이제 바울의 서신에 보면 누가의 직업에 대해서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아마도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던 걸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우리 이준섭 선생님도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는 의사 이준섭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사님 의사는 잘 모르지만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였던 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리는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의사가 사랑받기에는 참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치료를 해줄 때 그때 잠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뒤돌아서면 건강해지면 잠시 잊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을 전사님이 이걸 읽고 기록하면서 이준섭 선생님도 떠올렸는데요. 우리가 참 누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의사는 아니더라도 사랑받는 어떤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이준섭 선생님은 현장에서 의사로서 의료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살리시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전사님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따뜻한 한마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영적인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선생님은 현장에서 우리는 영적인 의사로 그렇게 사랑받는 의사 누가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참고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거는요. 누가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죽음 이야기하면 좀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아까 전에 누가와 데오빌로라는 큰 제목이 있었죠. 이 누가는요 보낸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받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이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데오빌로였습니다. 자, 이 데오빌로 같은 사람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데오빌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이 좀 수준 높은 그 각하라는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준 높아 보이는 친구. 아, 우리 회장 정훈이가 뭐 각하는 아니지만 정훈이가 우리 저기 중고등부에서 그 회장이잖아, 대빵이잖아요. 우리 정훈이가 이걸 한번 읽어주면 좋겠는데. 정훈이 읽어줄 수 있죠? 들려요? 네, 들립니다. 아, 네. 회장 얼굴 좀 데오빌로라는 보시고요. 네, 어디까지 읽냐고 하냐면요, 읽으냐고 하면요, 여기까지. 네, 초스피드로 어디까지? 읽어주세요. 그거 다 읽어요? 네, 아,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총독 이상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데오빌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론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보면 아마도 데오빌로는 복음을 단편적으로 들었으나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믿음의 길에는 들어섰지만 자신이 들었던 많은 것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읽어준 그 데오빌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까 들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는요, 성경에서 딱 2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번. 데오빌로. 2번이라고 전사님 2번 얘기했습니다. 자, 이 데오빌로는요, 각하, 로마 총독 이상의 고위직에 있었던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리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약간 의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자세하고 아주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길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아직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아직 예수님 뭐 긴가민가해 라는 마음이 드는 그 사람에게 누가는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주 확신에 가득 찬 표현들을 쓰면서 그에게 확신의 복음을 전해줘야겠죠. 그래서 누가는 그 확신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사님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누가가 알고 있었던 것을 모든 일 시작부터 자세하게 미루어서 꼼꼼하게 살펴본 내가 각하에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천천히 글을 보내서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리고 이부인 사도행전, 사도들의 여행, 전도 여행까지 자세하게 순서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게 왜 1부, 2부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딱 2번 나온다 했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 얘기했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요,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누가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한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 전사님이 가르쳐 주려고 여기 자세히 이렇게 전사님이 완전 열심히 공부해 왔거든요. 전사님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도록 할 건데요. 잠깐만요. 요거를 그리기. 네. 잘 보이시죠? 파란색. 네. 네. 정수대님 감사합니다. 항상 대답 잘해주시고. 예. 그러면 전사님이 이 지도를 설명해 주기 전에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놀면 뭐하니의 유혹을 이기고 토요일에 재밌는 예능을 포기하고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면 뭐 하겠어요? 여기 와야지. 자,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보면요. 왕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전사님이 대표로 한번 읽어볼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렐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엄청 자세하게 적혀 있죠. 이 누가는요, 그 시대의 왕, 그리고 그 시대의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세례 요한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 볼 수 있고요. 자, 전사님이 이 지도를 잠깐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 확대된 그 지도가 보이시죠? 자, 여기 그리고 이거 처음 하니까 좀 힘드네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이고요. 자, 오케이. 색깔 나오나? 네, 됐습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베들레헴 어디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베들레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여기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이 여기입니다. 자, 전사님이 알려주겠습니다. 여기 그 누가복음 3장에는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유대 지역 이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여기 헤롯.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나고릿이라는 지방을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그 지방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헤롯의 동생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 이두레와 드나고릿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요단강 건넜네 했는 그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세례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죠. 그 다음 여기는 어디냐면 Dead Sea. 저 사람 발음 좀 이상하죠. 여기는 사해입니다. 여기에 가본 사람 있나요? 저 사람 못 가봤어요. 여기는 들어가면은 사람이 좀 뜬다라고 하죠. 여기 소금기가 좀 많은 그런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는 한번 좀 전사님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갈 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로 바로 통과하지 않고 여기를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나가더라도 그냥 머물지 않고 바로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들도 있고 한데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조금 무시하고 차별하고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하시고요.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의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선한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야, 너희들이 먼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보다 너희들이 욕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선하다고 하면서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는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유대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헤롯 왕의 아들이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아켈라오만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녹색 보면요. 아켈라우스라고 해서 아켈라오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의 왕만 기록해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곳, 요 지방에 대해서 왕이 누구며 이 당시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누가는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이 지도를 가지고 오면서 이 지도가 출처가 ESV라는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전사님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보면서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구나. 베들레헴이 여기 있구나. 사마리아가 여기 있구나.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 호수구나. 여기가 요단강 건너는 거구나. 여기가 사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도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한번 좀 여러분 보시고 여기서는 퀴즈가 안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나 8시 55분이네요. 여러분 재밌으면 좀 더 할까요? 현서 막 웃네요. 더 하고 싶다고. 라빈이도 막 필기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왕 준비한 거 저 사람이 자세하게 자꾸 가르쳤는데 대현이 노코멘트. 네, 자세하게 안 하고 약간 빠르게 할게요. 자, 여러분 전사님 말이 길다 싶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이렇게 끌어주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세요. 여기 누가복음의 구조. 자, 누가복음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생의 이전, 공생의 이후, 공생의 말기. 이거 출처가 어디냐면요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전사님이 1장 2장에 뭐 있고 3장에 뭐 있고 이러면은 여러분 막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하나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갈릴리 사역 4장에서 9장. 예수님께서 갈릴리 아까 그 윗지방 있죠? 거기에 사역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놀라운 가르침을 하시고요.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들, 사람을 살리는 일들 그런 것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다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적으세요 하나. 이거는 뭐 퀴즈에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요. 엠마오에서 두 제자, 엠마오 두 제자라고 적어주고요. 그다음 제자들과 대화한 부분들이 또 누가복음에만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있고요. 승천하는 모습,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나 교회 많이 다녔는데 공생애 그런데 공생애가 뭐예요? 궁금하죠?
공생애는요 1번부터 14번까지 읽으면 되는데요. 그냥 전사님이 쉽게 얘기해 줄게요. 공생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애라고 말하지 않고 공자를 붙였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 땅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했던 삶, 살아갔던 이야기들, 그 일들, 그거를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 시기를 공생애라고 해요. 그래서 공생애 3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생애 이전에는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가 공생애 이전이고, 공생애 이후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했던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특징은요,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주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이었던 누가는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복음서 곳곳에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여기 누가복음 13장 29절 보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동서남북 저기 멀리서부터 오는 세상 땅끝까지부터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신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잖아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유대인을 지나서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합니다. 흘러가야 한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복음이, 이 성경이 우리의 것입니까? 믿는 사람 우리만 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중요 구절 하나인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중요한 메시지는요, 현정이, 우리 고3인데 오늘 또 참여해주고 감사합니다. 현정이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현정아, 얼굴 좀 보여주고. 방 너무 이쁘다 얘. 야. 자, 얼굴 좀 보여주고. 현정이 눈만 보여주네. 현정이 해주세요. 현정이 튕기는 거야? 왜 현정이 안 해주는 거야? 현정아, 너 때문에 지금 5분 지나가고 있잖아.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들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 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버퍼링이 있었죠. 저 사람 순간 인터넷이 끊기는가 싶었어요. 네, 우리 현정이 읽어줬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우리가 꼭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아까 전에 거기 있죠, 밑에 예루살렘 것만 아닙니다. 유대와 온 유대와 그 위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뭡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인들 이야기 있다 했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백성 자녀들로 그 사마리아인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여인 중에 가장 소외받고 있는 여인 있나요? 서연이 저기 빛이 있으라. 서연이 빛만 보여주지 마시고요. 서연이 한번 여인에 대한 관심, 소외받고 있는 이 여인들에 대한 관심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읽어주세요. 파란색 글씨 빼고 시작. 1세기 당시에는 정말 천하게 여겨졌던 대상 중 한 부류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여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누리는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 과부,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 예수를 따르며 슬피 우는 여인들, 골고다의 여인들, 무덤가의 여인들, 빈 무덤을 발견하는 여인들까지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그 사람을 이제 인구 숫자를 파악할 때 성경에서는요. 인구 숫자를 파악할 때 어린 아이와 여인들은요. 빼고 파악했어요. 자,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몇 명 있어요 하면은 여자애들 빼고 남자애들만 했는 거예요. 남자애들만 이렇게 숫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여인들은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때도 있었고요. 차별의 존재였고요. 차별받는 아주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은요.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요. 사갈의 노래가 있고요. 재지은 여인의 향유가 있고요. 요한나와 수산나 이야기도 있고요. 마리아 마르다도 있고요.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가부의 청혼도 있고요. 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여인들을 하나하나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요. 골고다의 여인들, 예수를 따르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을 보면서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까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요. 숫자 세울 때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숫자 세울 때 그냥 소외받았던 그 사람들을요. 누가는요. 그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까요?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 숫자 세울 때 여인과 아이들은 뺀다고 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까지도 관심을 가집니다.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만약에 제가 전사님이 이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거를 강의안을 만들 때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요. 유병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꾼다면 당연히 자매들이 존중받고 당연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사랑받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만약 우리가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여자를 존중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선물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그런 교회라면 사실은 그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누구도 빠짐없이 관심 가지고 사랑해주고 챙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함을 넣는 걸 보고요. 그리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넣는 것을 보았는데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누구겠어요? 부자들이죠.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렙돈. 가치가 가장 낮은 그 단위거든요. 근데 이 도렙돈을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가부가 드린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부자들이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적게 해서 숫자를 세워서 얘가 더 많이 했네,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신 예수님인 것이죠. 4절에 보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도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자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얼마를 더 많이 넣었네, 더 적게 넣었네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한 그 경고. 전사님 약간 흥분한 것 같으니까 조금 가라앉힐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가라앉히고. 부자에 대한 경고 말씀을 누가복음은 이렇게나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부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재물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메시지가 있는 거지, 재물이 나쁘다, 부자가 나쁘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누가복음 16장 13절 메시지가 있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아까 말했듯이 부자 그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요, 부자와 재물 그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돈,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나쁘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의 태도를 경고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전사님, 저 부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그럼 저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잘못된 거지만, 부자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흘러보내듯이 남들을 돕는 일에 쓴다면 그 부자는 칭찬받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꾸준하게 누가는요, 죄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요,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필기를 꼭 하세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나요? 안혜성 집사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나요? 답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죽으면 천국 가나요? 이 말에 여러분, 함정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전사님 가르쳐 줄게요. 천국이라는 말이요, 사실은요,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전사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요,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요, 이거는 조금 역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천국,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성경이 왔을 때 그 성경을 제일 처음에 가지고 올 때 중국의 성경을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 쓰는 표현들을 번역한 거예요. 하늘천, 나라국, 이거를 그대로 천국이라고 우리는 계속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엄청 중요한,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 없이 그대로 하늘나라를 하늘천 나라국으로 번역해서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면요, 미국, 영국, 중국 이런 것처럼 천국이 어떤 추상적인 장소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약간 함정인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우리 천국 간다, 천국 간다만 얘기하면 잘못된 거라고.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인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는 뭐 중국, 미국, 영국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땅, 이곳이 하나님 말씀이 임해지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요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토, 하나님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구약에는 성막, 신약에는 여러 교회들이,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사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나요 안 가나요 이런 문제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백성이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첫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요, 왕 같지 않은 분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왔단 말이에요. 그 왕 같지 않은 분이 왕이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고요. 그리고 재용서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첫 번째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죄 용서받은 우리는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했던 죄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회개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죄 용서 받았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회개하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있는데요. 탕자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길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새 언약의 나라, 예전에는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서 피를 흘려야만 그 언약을 완성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나라는 뭐냐면요, 새 언약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전사님이 엄청 빠르게 그리고 중요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건너 띄우는데, 네, 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 벌써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뭡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영광을 이룬다라는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영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요즘 많이 은혜를 받는데요. 네. 그런가 이런 거 아닙니다. 아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자로 지내는 게 참 은혜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땅의 신들 중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못자국 난 이 손바닥을 보았던 도마는 그걸 보고 예수님인 것을 알았죠. 이 상처, 이 고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고 십자가에 안 져도 되고, 우리가 지옥에 그러니까 사탄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고난을 받으신 그 상처 때문에,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용서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영광을 이루신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은요, 사랑입니다. 죽음이 있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성취한 분이다. 이게 왜 복음일까요? 예수는요, 그냥 막 말 번지르르하게 잘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그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저 이야기 구약에 있는 이야기인데 저분이 진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했고 그걸 알아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분이고요. 그 성취를 이루신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자, 예, 전사님이 엄청 많이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근데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바이블에 빠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매일 성경을 본문을 우리의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시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향하고 있는 누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 죽어서 천국 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허무의 뭐라 해야 되지? 그 죽으면 천국 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 잘 믿고 그냥 살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멀리 떠나간 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라고 생각됐다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세리와 같이 죄인 같다는 마음이 드는 자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요, 잘나고 믿음 좋은 사람 부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시려고 오는 게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회개시키려고 오신 분입니다. 만나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난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도 고난으로 영광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거든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도 기도하는 중고등부 친구 됐으면 좋겠고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올려지신 이후에 제자들의 행동은요. 어땠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요. 누가복음을 끝까지 다 읽었을 때에 우리도 마지막 53절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장집사님께서 오늘 기도문 또 올려주셨는데요.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계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부장집사님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에 바이블에 빠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 잠깐 할까요? 네. 기도하기 전에 잠시만요. 혁준 선생님, 정영주 집사님, 영주해서 좀 설레셨죠? 정영주 집사님, 그다음 현서, 준서, 서연이, 라빈이, 환희, 그리고 우리 사랑받는 의사 이순섭 선생님, 현정이, 이동우 집사님, 민서, 그다음에 안혜성 집사님, 이정수 선생님, 지민이, 우리 회장 정훈이, 시환이, 동규, 대현이, 성빈이,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 전에 뭐 특강도 해보고 레크레이션도 해보고 캠프도 해봤지만 오늘 그 어떤 캠프보다 그 어떤 수련회보다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누가복음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했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누가의 마음을 좀 전달했다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 성경을 멀리하지 마시고 곁에서 매일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2시간 반 넘게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의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핵 인싸가 되고 싶어하고 우리가 늘 주목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늘 남들을 경쟁해서 1등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약간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오늘은 누가가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썼던 누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믿음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 마음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가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향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가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 나누고 기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사님이 네, 잠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전사님이 잘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고 빠짐없이 금식해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기대해 줬기 때문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들었던 우리 친구들 또 준비했던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또 우리 하나님 향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퀴즈도 내야 되는데 퀴즈도 내고 전사님 엄청 재밌는 거 지금 많이 준비했는데 몇 시예요 지금? 9시 30분. 여러분 지금 진짜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상품이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상품은 그래도 다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래서 행운권 추첨 일단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운권 추첨. 자, 두고두고 해주시고 요거부터 요거는 환희 이거는 김환 친구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환희한테 주고 자 요것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서 있나요? 준서야 어머라니 너 약간 리액션이 어머나 어미 요거 준서 거. 자 그리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사랑받는 누가처럼 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선생님 엄청 큰 거 이준석 대사님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장 정훈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정훈이 정훈이 행운권 추첨. 자 그 다음에 시연이 시화이 됐습니다. 시연아 얼굴 한번 보여도 시연아 얼굴 한번 보여도 하시연 지금 놀고 있지? 하시연 놀고 있어요. 김대현 제보하고 있습니다. 하시연 얼굴 안 보여주면 안 줄 거예요. 하시연 내 전사님 지금 집에 찾아간디 시연이니까 얘 얼굴 보여줄 때까지 이거 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현서야 너 상품 너무 많은 거 아니니? 현서 나갔어요? 있죠? 네. 현서 귀걸이 이쁘네. 현서 여기 현서
현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내일 가방 들고 와요. 현서 좀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현서 안녕. 안녕. 자, 그다음에 이제 몇 개 없네요. 자, 요거 선물. 이런 거 뭐 양말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거는 우리 권혁준 선생님. 오. 네, 그다음에 동규야, 너 전사님 얼굴, 네 얼굴 궁금하거든. 동규 얼굴 좀 보여도. 동규 얼굴 좀. 안 씻었나? 동규야 얼굴 살짝만 제발. 컴퓨터라고? 캠이요. 맞나? 그러면 이 사진 찍어서 내 보여도. 자, 여기 동규. 왜 안 되는데 동규? 기석이 있나요? 기석이 없나? 기석이 지금 먹튀했네. 기석이 없는데 그럼 기석이 건 어떻게 할까? 기석이 놀고 있다고? 대열이 제보가. 기석이 없는데? 놀라고 있다고? 그러면 기석이 거는 그냥 개신제로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박! 현정이, 우리 고3 현정이 어디 있어? 현정아, 니 지금 공부하고 있지? 니 공부하고 있지? 그래, 공부하는데 같이 해줘서 고맙다. 현정아, 여기 이게 니 거디. 조사 사투리 너무 심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와, 이거 소리만 들어도 뭔지 알겠다. 들리시나요? 이거 약간 과자 같은데. 대박. 우리 정영주 집사님 되셨네요. 집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집사님 과자예요, 과자. 선생님. 제가 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요거. 와, 대박. 같이 일하시더니만 이게 또 같이 또 되시네요. 이동호 집사님. 와. 자, 그다음에 저기 선물 좀 주실래요? 선물이 지금 너무 많아요. 선물이. 이게 더 있었구나. 예. 선물이 지금 너무 많아. 선물이. 참. 저 메인. 자, 네, 메인 또 있죠. 서연이 여기. 서연이 있어요? 서연이 나갔나? 있나? 얼굴 좀 보여도. 서연이. 정수쌤 얼굴 보이네요. 서연이 얼굴 좀 보여도 제발. 제발. 안 씻었나? 안 씻었지? 알겠다. 안 씻은 걸로 알고 있을게. 서연이. 네. 그 다음에 대박. 제가 저를 뽑았어요. 근데 전사님 양심상 제일 작은 거 할게요. 작은 거. 전사님 제일 작은 거 양심상. 자, 그 다음에 라스트 한 개네요. 용진 쌤도 주세요. 왠지 용진 쌤 거 같은데. 제 거면 좋겠다. 아니에요. 용진 쌤 아니고. 대박 사건. 용진 쌤은 빠뜨렸네요. 우리 혁준 쌤 빠뜨렸고. 자, 민서에게 전사님이 요건 뭐지? 요거 민서야 어디 있어? 니 기분 안 좋나 민서야? 기분 안 좋나? 왜? 약간 좀 표정이 별론데. 민서 자 여기 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혁준 쌤 거는 저기 뭐지? 용진 쌤 거는 해운권 추천 없어요. 혹시 못 받은 사람? 나는 못 받은 것 같다. 혁준 쌤, 용진 쌤 줄까요? 대현이 못 받았어요? 대현이 그러면 대현이 요거 줄게. 미안하다. 야, 다 작다, 다 작아서 제일 큰 거 줄게 그러면. 대현이 요거. 그리고 자 전사님이 퀴즈 낸다 했잖아요. 퀴즈 내야 되겠죠? 요런 작은 거 가지고 퀴즈 내겠습니까? 요런 전사님 또 두 손 무겁게 준비했거든요. 잠시만요. 두 손이 지금 무겁습니다 지금. 착하다. 허리 다치십니다. 자, 전사님 지금 얼굴 빨간 거 뭐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취하면 원래 이런 거예요. 자, 정윤 지사님 제 개그에 웃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 아재 개그 안 하기로 했는데. 자, 얘들아 화이팅.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 있잖아 하나 그거 할까? 오픈북 하지 말까? 오호. 자신 있어?
뭐 민선 뭐라고? 오픈북 하면 뭔가 약간 이 무거운 거 주기 좀 그렇잖아. 맞죠? 알겠습니다. 그럼 전사님이 문제 하나는 오픈북 하든지 여러분 양심에 맡기고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이두레와 드나고릿을 다스렸던 분봉왕 누굴까요? 뭐 이런 거 하면은 바로 교회 안 나오겠죠? 자, 전사님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오케이. 채팅창에 이제 막 이거 타자칠 준비하시고, 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를 전사님이 4개를 얘기해 줬죠. 4개를 채팅에 가장 빨리 친 한 명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뭐 많이 쓰는 것 같아, 현서. 현정이 뭐 눈만 빼꼼하고 네 머리 안 감았나, 현정아? 현정이 머리 안 감았네. 약간 냄새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서현이 자꾸 빈만 보여주고, 정수 쌤 잘생긴 얼굴 보여주세요. 지민이 니도 얼굴 좀 보여주고. 전사님 저 과제해야 되는데 나가도 되나요? 나가라 이제. 가래. 그래, 가래. 이 선물을. 어? 이 선물을 놓쳐. 정원아 고생했다. 뭐야 뭐 댓글 남겨주세요. 얘들아 승천 크 엠마오크. 맞아요. 현서야. 정답. 현서. 전사 지금 손이 너무 무거운데 요거 하나. 현서야. 저 내일 진짜. 내일 있잖아, 캐리어 들고 오네. 알겠지? 자, 캐리어. 현서야, 네 귀걸이 진짜 이쁘다. 대박. 지민이 대박. 흐흐. 정영 집사님 흐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손 무겁게 가려면은 하나는요 재미있게 빙고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빙고를 하나 할 건데요. 여러분 5 빙고 만들 줄 알죠? 학창 시절에 전사님 몰래 5 빙고 만들어서 맨날 선생님 얘기 잘 듣는 것처럼 하면서 야 1, 2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5 빙고를 만들어 주세요. 지민아, 네 5 빙고 만들고 있지? 그래, 5 빙고에서 가장 먼저 3 빙고 되는 사람에게 이 무거운 이걸 주려고 하는데요. 전사님이 누가복음 키워드를 가지고 25개를 불러줄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적으면 돼요. 칸을 다 만들고. 우리 용진쌤, 혁준쌤도 옆에서 같이 하시고. 전사님 키워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5 곱하기 5 빙고. 현서 옆에 민서 있나? 맞나? 야 민서야, 그럼 네 현서 거 좀 뺏겨서 봐야지. 그래야지 되지. 하나 둘 셋 파이팅. 전사님 나쁜 가르쳤네요. 자, 여러분 우리 이준서 집사님 또 5 빙고 준비되셨죠? 네. 5 빙고. 네. 그리기 쉽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칸 5개 가지고 요래 해서 자 하겠습니다. 얘들아 전사님 좀 잘생겨진 것 같지 않나? 오늘 머리 좀 잘랐거든.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수쌤한테 뭐 드릴 게 없네. 정수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근데 정수쌤 왜 잘생겼어 하고 약간 비웃는 것 같지? 느낌이 약간 예. 잘생기면 더 잘생겨져요. 그런 거예요? 예. 더 저처럼. 잘생겨지라고? 예. 예. 현정이 지금 어이없다는 저 표정. 어이없네 하면서. 네. 자, 우리 5 빙고. 네, 정수쌤 저렇게 그리는 거. 저렇게. 자, 다 됐나요? 다 됐으면 네네 해주세요. 뭐 약간 전사님 잘생겼어요. 뭐 전사님 너무 멋있어요. 뭐 슬림해졌어요. 뭐 이런 거 쓰면서 준비가 다 됐나요? 네네네. 네. 잘생겼다는 말은 없고, 네, yes. 준서 yes. Are you okay? 오케이. 전사님 내일 컨디션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라빈이 터치 이렇게 하는구나. 라빈이 터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대현이 내가 봤을 때 대현이 저 게임하면서 듣는 척하고 있을 것 같고 딱 걸렸지. 니 지금 네가 롤 하는구나 지금 내가 볼 때. 딱 걸렸다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아니야. 인증샷 보내. 그래. 시안이도 예,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 25개. 전도사님 또 이 무거운 거 하나 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전사님 또 참여할 거예요. 자, 5 빙고 그리고 난 뒤에 전도사님이 그 키워드를 25개를 하나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입니다. 예수. 무조건 가운데라고 혁준쌤 얘기하거든요. 똑같이 가운데 하면은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가운데 하겠습니다. 예수.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누가 지금 이거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가장 중요한 사람, 누가. 자, 혹시 누가랑 예수 중에 중간에 놨던 사람 있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가브리엘.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엄마, 누굴까요? 전사님 그거 안 알려줘야지. 마리아 이거예요. 마리아. 네. 예수님 엄마 안 됩니다. 나중에 할 때. 그 다음에 데오빌로가 누구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뭐 지금 뭐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전사님이랑 연을 끊거나 뭐 그런 거예요. 뭐 아니면 대현이처럼 롤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성령. 네. 영 할 때 전사님 발음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리을입니다. 리을. 네. 그다음 권능.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찬양. 그다음에 우리가 죄용서 받고 난 뒤에 뭐 해야 한다 했어요? 댓글에 먼저 남긴 친구 요거 하나 주겠습니다. 죄용서 받고 난 뒤에 해야 된다는 거. 마리아는 아닌데. 이거. 회개. 정수 선생님 자꾸 오늘 뭐 컨디션 장난 아니네요. 회개. 정수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키워드 회개입니다. 그다음에 이방인. 현정이도 뭐 잘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여인. 그다음에 죄인. 그다음에 어린아이. 뭐 얼라 쓰지 마세요. 어린아이. 부자. 그다음에 가난한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개념은요. 우리가 조금 알면 좋아요. 뭐 네 천국이 무슨 뜻인지 아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주면 얼마나 멋있는데요, 맞죠? 그다음에 천국 하나님 나라 있고요. 그다음에 고난. 그다음에 탕자. 그다음에 바울. 고난, 탕자, 바울. 그다음에 승천. 승천이 있으면 그 전에 뭐 했겠어요? 부활. 그 다음에 전사님 좀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삭개오. 전사님이 좋아하는 이 말씀이 삭개오인데 삭개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그 문제 나왔잖아요. 엠마오도 한번 합시다. 엠마오 맞죠? 선생님 지금 이제 약간 엠마오는 지명입니다. 엠마오. 지금 전사님 약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자 우리 화이팅 텐션 올려서 화이팅 한번 합시다. 이거 지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네. 잠시 끊긴 거. 자 여러분 다 준비됐으면은 그거 뭐지?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키워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명한 사람 그 사람이 또 부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첫 번째로 삭개오 하겠습니다. 삭개오. 삭개오 있는 사람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부장 집사님 계시죠? 부장 집사님 그 하나 불러주세요. 잠깐만요. 그 어떻게 하냐면은 3빙고 먼저 3줄 먼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무거운 거 들고 갑니다. 자, 저 삭개였고 부장 집사님 하나 불러주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그 다음에 동규 얘기해 주세요. 혹시 그게 안 되면 채팅을 해주세요. 동규. 어린아이, 동규 어린아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서. 현수님 뭐 또 엄마 뭐 해달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이제. 민서. 기도. 뭐 잠깐만요. 채팅을 잠깐 확인할게요. 아니 준서야 네 줄 빈 거 아니고 3줄 빈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또 준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준서가 하나 얘기해 주세요. 권능이지. 권능. 네. 권능. 자, 혹시 지금 원빙고 된 사람? 설마 지금 5개 불렀는데 원빙고 된 사람? 그거는 거짓말이다. 없죠? 네, 그 다음에 이준섭 집사님 한번 해주세요. 엠마오. 엠마오. 오. 자, 엠마오 하셨고요. 현정이 한번 해주세요. 현정아, 다리 떨고 있지? 그거 불러도 마리아. 마리아. 노래 한번 불러도 마리아. 예,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네. 현정이 고3 생활 많이 힘든가 봅니다. 지민이 한번 해주세요. 부자. 부자? 부자 되고 싶구나. 부자. 네, 알겠습니다. 부자. 네. 그 다음에 우리 정영주 집사님 해주세요. 성령. 성령 어디? 네. 성령. 그 다음에 안혜성 집사님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 예수 중간에 있는 분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전사님 지금 잠깐만 하기. 라빈이 니 해달라고? 오케이. 라빈아 얼굴 좀 보여도. 라비나 데오빌로 한번 해도. 라빈아 한번 자 해주세요. 찬양이요. 찬양. 오케이. 라빈이 특성 다음 주 한번 할까? 아니요. 오케이. 자, 라빈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했고? 정수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저요? 네. 탕자. 자, 혹시 지금 원빙고 된 사람 있나요? 전 사람 하나도 안 됐는데. 네. 예, 지민이. 오케이. 민서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현서 한번 해주세요. 누가. 누가를 했나? 현서가 누가를 했어요. 네. 누가바가 먹고 싶은 누가. 네. 자, 환희 한번 해주세요. 환희. 환아 지금 니 게임하고 있지? 환희 회계? 알겠어. 회계. 자, 지금까지 투 빙고 된 사람. 정용 집사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안 한 사람. 시환아. 환희도 2줄이구나. 시환이 한번 뭐 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와. 시안아, 하시안, 시안이 게임, 시간이 너 잠수 탄 거. 시안아, 니 그 뭐지? 빙고 하나 불러달라고. 대현아, 얘도 놀 중이가. 아, 시안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줄게. 아, 학원이라고? 아, 알겠다. 시안아, 그러면 스킵할게. 그러면 대현아, 네가 좀 해도. 니 지금 게임하고 있고. 와. 그러면 전사님이 하나 할게요. 전사님 하나 할게요. 자, 바울. 바울. 오, 예. 와. 한 줄도 안 됐다. 아, 네. 아, 지금 충격적인 소식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지금 저를 포함해서 지금 용진 쌤님 원빙고 안 됐다는 충격적인 속보를 알려드리면서 네. 다 비켜봤다. 자, 현정이 한 번 더 해주세요. 세례 요한 빙고. 뭔데 니? 와, 니 쓰리 빙고가. 와, 대박. 다섯 빙고. 어디 한번 보자. 아니, 니 그거 했구나. 아, 오케이, 뭔지 알 것 같다. 알겠어. 니 쓰리 빙고 했는 거였잖아. 거짓말 치지 말고 그거 무조건 캡처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알겠지? 그래야지 애들도 납득할 거다. 네, 그러면은 우리 현정이에게 요거 뭐 부럽다. 좀 조금 무겁습니다. 요거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 이거 선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용진 쌤 못 받으셨죠? 예. 용진 쌤님 배꼽도 빠지게 했고 우리 찬양 때 해주고 있는 우리 용진 쌤님 요거를 하나 할 건데 아,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용진 선생님의 오랜만에 하는 그 이행시 한번 듣고 예, 엄청난 이행시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누가로 하겠습니다. 누가. 자, 누 한번 해주세요. 누가 이행시 시켰어? 누가 이행시 시켰어? 가. 감당할 수 없겠는데 이거. 가 데리고 와. 네, 여러분. 저보고 하는 말 같은데. 네, 이응. 네. 저 표정들이 별로 안 좋고요.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점점점. 와, 지민이 웃어주고 점점점. 네, 와, 현정이. 자, 이거는 우리 용진 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온라인 수련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수고해 준 분이 두 분 있거든요. 혁준 선생님하고 용진 선생님하고 잠깐 와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남자 셋이서 오늘 짜장면 먹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우리 두 분 선생님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또 더 즐겁고 또 재밌는 그런 은혜의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